별구 누누기도의 669번째 전도서 10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지 않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공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감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아하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0장 지혜자와 우매자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를 썩게 하듯 미련한 짓이 명예를 망가뜨리네. 지혜자는 옳은 일을 향해도 우매자는 악한 일을 향하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장작을 패는 자는 그 장작에 맞네. 날선 도끼가 힘을 덜어주듯 지혜는 모든 일에 힘을 덜어주네. 우매자는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하고 기껏 애써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네. 왕이 어려 대신들이 잔치하면 그 나라에 재앙이 임하리라. 게으른 자의 집은 대들보가 썩고 손을 놀리기 싫어하면 지붕이 새네. 왕이나 부자를 욕하지 마라. 새가 내 말을 듣고 옮길지 모르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우매함의 위험을 교훈합니다. 한순간에 잘못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존귀한 입장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우매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일, 옳은 일, 선한 일이 오른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왼편은 그릇된 일, 잘못된 일을 의미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다른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막 떠버립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매자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입니다. 이 주권자가 분을 내더라도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매한 일꾼들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생각 없이 담을 허물다가 그 속에 있던 뱀에게 물릴 수 있다.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듬는 돌로 집을 짓기 위해 돌을 떠내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무딘 철 연장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힘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까지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매자는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합니다. 15절에 보면 우매자는 자기 말하는 것에 떠버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들어가야 할 성읍을 지나쳐버립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바로 눈앞의 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장래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매한 신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아침은 정신 차리고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왕은 어린데 대신들이 방탕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향락을 일삼으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기력을 보강하려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그들이 거저 먹고 또한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석가래가 다 퇴락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컷 먹자, 실컷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그들은 향락을 위해 살아가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20절에 보면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말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이가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왕에게 가서 저 사람이 왕에 대하여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중에라도 또한 아무리 은밀한 곳이라도 남을 저주하거나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모습을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고 진실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과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변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669번째 전도서 10장 함께 부릅니다. 양수병에 빠져 죽은 다리가 양수
양은 높이로다 장작을 빼면 다친다 엠불이 출렁으면서 엠불이 다 몰리다 지혜 없이 일어나간 금보다 칠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잘에 큰 덕을 보지만 부비자는 제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도 그 자들은 계속 힘을 올리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할 수 없구나 게으른 자 사는 집은 배들고 썩어서 다치고 손놀리기 싫어하며 장마의 지붕이 샌단다 잔치도 아니 전에 돈밥부터 사거라 이불 속에 엎드려서 부자욕을 말하라.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하여 우매한 자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로움을 간절히 구하며 지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감사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자리에 살아가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저희 가정의 소원이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위유되어 우매함의 위험함을 표현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 아주 곤란하게 하는 우매한 자의